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번 주부터 첫 번째 메시지, 1주차 메시지를 추구하는데요.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정찬수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메시지 1번에 대해서 또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메시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임입니다. 1번 메시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은 여기에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이고 초보적인 어떤 낮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깊고 신성하고 내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아직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신성한 관념과 열린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성한 관념을 가진 후에 우리는 더 깊고 더 높은 신성한 사랑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고 또한 덧붙였습니다. 1번 메시지에는 7가지의 중점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로마서자 1번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 또한 사랑은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자 2번에서는 주님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자 3번에서는 심지어 동역자들과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과 활력그룹의 모든 사람 사이에 사랑이 편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교만과 야심은 순수한 사랑에서 돌아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교묘한 야심과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로마서자 4번에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이며 사랑은 또한 생명의 표현이고 또한 사랑은 그 영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궁과 같을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듯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 사랑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목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또 이어지는 중점에서도 계속 목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의 중점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로마서자 5번부터 7번까지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표현인 목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목양의 동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하셨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목양하는 유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고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목양과 관련하여 시편 22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산출되고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시편 23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목자로서 목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편 24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장차 오실 왕이신 것을 봅니다. 이 세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목양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사실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심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그들에 대한 다정다감한 친밀한 관심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실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형제님. 네,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Chapter 1, verses 1 through 12. Go. Paul and Silvanu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We ought to thank God always concerning you, brothers, even as it is fitting, because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and the love of each one of you all to one another is increasing, so that we ourselves boast in you in the churches of God for your endurance and faith in all your persecutions and the afflictions which you are bearing, a plain indication of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that you may be ac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also you are suffering, since it is just with God to repay with affliction those afflicting you, and to you who are being afflicted, rest with us at the unveiling of the Lord Jesus from heaven, with the angels of his power, in flaming fire, dealing out vengeance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to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shall pay the penalty of eternal destruction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strength, whenever he comes to be glorified in his saints, and to be marveled at in all those who have believed, because our testimony to you was believed in that day, for which also we pray always concerning you, that our God may count you worthy of the calling, and may fulfill every good pleasure of goodness and work of faith in God, so 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This was, in a good sense, very much covered in the first book. Now, in the second book, he still continues to cover the same thing, the faith, love, and hope of a holy life for the church life. Then from verse 2, it goes on to say, we ought to thank God always concerning you, brothers, even as it is fitting, because
listen,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You know, the first letter was written for this purpose, just to help them to grow in faith. Now, you see, here it says,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and the love of each one of you all to one another is increasing. Your faith grows and your love increases. Could you see this? So faith, love are here. And then verse 4, so that we ourselves both knew in the churches of God for your endurance. This refers to the hope, right? The endurance of hope in the first book. So here again you have the three things mentioned: your faith, your love, and your endurance of hope. And here it says your endurance and faith in all your persecutions and afflictions which you are bearing. I say again, this book covers the same thing. God's goal is that we live a church life into the kingdom. We live such a life into another stage. That is the coming kingdom, the kingdom in full. Hallelujah. And here Paul says that you may be ac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And this indicates, no doubt, or this implies, some believers may not be ac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Right? To be ac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is to have your faith grow and your love increase and your endurance last. Right? You must have such a life for the church life with such a basic structure: the growing faith, the increasing love, and the lasting endurance. Then you may be ac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also you are suffering. This corresponds with Paul's word in Acts 14. You know, there Paul admonished the saints to bear the suffering, because for entering into the kingdom of God, we all need to suffer. Verse 6, since it is just with God to repay with affliction those afflicting you. Don't think God is not judging. God is judging. Apparently, our God is retired. See? And today, so many atheists, word people say, where's God? Where's God? It seems there's no God in this universe. If there is, he must be sleeping there, or buried, retired. No, God is judging. God is judging. God is now judging. And here it says, what? It is a plain indication of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That you may be ac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Verse 8, since it is just with God to repay those afflicting you with affliction, and to you who are being afflicted, rest with us. Very good. But you have to read on. When? When? Not now. At the unveiling, here Paul changed the word coming to unveiling.
actually the Lord is here. Am I right? The only thing, He is veiled. When He comes, His coming is unveiling. These, brothers and sisters, means a lot. With the Lord, there's no distance. Right? With the Lord, there's no distance. He's everywhere. His coming is just His unveiling. Now He is here, but He's veiled. Veiled by what? I cannot tell you. Purposely, He's veiled. Then, when He comes, I tell you, that is His unveiling. One day will come, dear saints, all the veils will be removed. Everybody will see Him. We are not short-sighted, right? We have the insight and we have the foresight. We have the sight to see through the veils. Now, the unbeliever, they don't see the things behind the veil, but we do. We do.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가 사랑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은 풍성하거나 높거나 강하거나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며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강화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형이고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정해진 시간에 교통할 때 여러분은 영이신 주님을 깨닫고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을 누립니다. 그럴 때 사랑은 여러분을 적시며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전에 여러분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후에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교통 전에 여러분은 아내 때문에 불쾌했을지도 모르지만 교통 후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을 채울 뿐 아니라 여러분을 적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누렸고 사랑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많은 때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이 많은 존재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정중해지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친절과 사랑은 일종의 정치적인 수완입니다. 관리자나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어떤 것을 사랑스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한 것이 신성한 본성에 대한 누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그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종업원들을 강제로 내쫓거나 해고해야 할 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성한 본성을 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본질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하반절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여러분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사랑이 증가되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더 건축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사랑 날 강권하시고 큰 파도 같이 나를 덮으사 내 혼의 통로 얻기 원하며 모든 장애물 쓸어 버리네. 그 강권에 순종치 않으랴. 사랑의 흐름 거절하겠나. 온유한 주님 나를 정복해. 나의 삶 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으로 내 성품 깨뜨려 내 의지 감정 소유하시네. 생각과 마음 씻어 주실 때 주
하나님